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께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긍휼과 치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치유의 과정과 구원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단순히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 그리고 감사의 중요성, 이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실 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죠. 인간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중요성,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되지 않으면 치유와 이 구원의 관계 속에서 파장이 좋은 쪽으로 나타날지 나쁜 쪽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파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더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나병 환자들이 왔습니다. 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10명이 왔어요.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피부병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시대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는 엘레에오라고 하는데 긍휼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해 주셔서 기도를 하죠. 교회에 와서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요, 병이 낫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치료되기도 하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저도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제가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뼈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당신은 이제 30세 넘으면 이렇게 몸이 비틀어져서 옆으로 걸어 다닐 거요, 당신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기 칼로 자르면 하반신 마비가 되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어요 했다가, 저도 기도원 가서 기도받고 18살 때 한 달에 3번 가서 기도받았는데 뼈가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죠. 여기까지 치유와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아프면 좀 절망에 쌓이거든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받으니까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살 바에는 막 흥청망청 살아야 되나 하면서 막 절망감이 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한숨만 나오고, 그러다가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치유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의 관점은, 이 치유의 시작점이 제가 믿음이 있었을 때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제가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은 건 제 믿음으로 나은 겁니까? 그분의 은사로 나은 겁니까? 그분의 은사로 나은 거지 제가 믿음이 있어서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와 믿음은 다른 내용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셔서 우리의 가정 형편을 바꿔주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와 믿음은 다른 내용인 거예요. 많은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딱 믿고 오니까, 믿으니까 뭐 치유가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거나 삶의 지경이 좀 바뀌거나 이러면, 아, 내가 구원받았다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과 치료는 다른 개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치유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치유는 하세요. 두 번째, 자,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10명 중에서 1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어의 언어에서 이 감사하다라는 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감사하다, 살해하다 이런 표현인데,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어린이가 이제 수술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어졌으니까 매일 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친절하게 대했겠죠. 그의 감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감사의 영향을 받았겠죠.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받았는데 그냥 가정이에요. 제가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니고 제 마음대로 살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 인생은 더 이상 발전이 있었을까요? 그냥 몸만 나은 거죠. 그때 삶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치유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게 감사합니다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감사한 거죠.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크게 신경 써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감사합니다 말만 합니까? 소정의 내가 갖고 있는 뭐 떡이든 뭐든 하나 이렇게 사갖고 갑니까? 내가 사갖고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나 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 거의 평생 불구로 살 수 있는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마음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기 시작했겠죠. 저의 그 봉사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 감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겠죠. 제가 뭐 쓸든 닦든 아니면 뭐 사람들을 가리키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데, 반응은 관계가 있다는 거, 관계의 유지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하면서 관계가 뭔가 유지되는 거죠. 뭔가 윗사람이 신경을 베풀어줬는데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갈 길 가요. 그러면 저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나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하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는 인간의 심리 자체를 분석해서 보면 감사의 표현과 감사의 방식은 심리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극복이나 행복감 증진들을 갖고 오게 돼요. 왜 심리적인 것으로 갖고 오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라는 가정으로 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떻죠? 늘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전에 감사의 표현을 교회에서 뭔가 했다고 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누군가에게 작지만 나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거예요? 그죠? 비교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랑 더 이상. 비교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부자를 비교하니까 나는 못난 놈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끝없는 비교 속에서 뭔가 나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자꾸 표현한다는 건 뭐예요? 비교는 하지만 할 수는 있죠. 순간 생각이 올라올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그걸 의지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생각들을 누르는 거죠. 그 가정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효과를 갖고 오냐면 인간의 심리에 내면 속에 어떤 걸 갖다 주냐면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갖고 오고 우울감을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사라는 이 표현이 단순한 것 같지만 내 내면 세계의 우울도 밀어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속시키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발달도 갖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허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허리가 났는데 그러면 인간은 살면서 계속 플러스가 생깁니까? 마이너스가 생깁니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생기죠. 어떤 부분이 생기죠? 육체적인 아픔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인생을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변화가 돼요. 어떤 변화를 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너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쯤에 그 사람들은 뭘 받은 거죠? 육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전인격적인 변화를 갖고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감사하는 행동을 했더니, 감사라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행동을 했더니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다. 제가 아까쯤에
뭔가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봉사를 한 건가요? 감사해서 한 건가요? 감사해서 한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예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나요? 감사해서 예배드리나요? 감사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 치료받았으니까 나 예수님 믿고 교회 왔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 아닌가 생각하죠. 여기가 전자예요. 1단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감사의 반응을 보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헬라의 구원하다라는 건 소조라는 단어인데 구원하다, 치유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서 믿음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데 신기한 건 이 믿음의 표현이 구원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키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장을 받은 거랑 초대장을 받았다고 내가 안 가는 건 다른 내용이잖아요. 간다라는 건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에 반응을 해서 초대장을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했지만 감사라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 가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인간 안에는 이제 어떤 요소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좀 경향이 있어요. 망각하듯이. 그래서 감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을 선포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은혜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걸 좀 정리해 본다면 치유는 육체적, 정신적 어떤 사회적인 고통에서 회복을 시켜주는 걸일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몸이 날 수도 있고 정신적인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로 반응을 했더니 죄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감사를 한다는 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육체적인 개념을 넘어서 영적인 온전한 회복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네요. 자,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18살 때 예수님이 처음 믿고 나았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 생각, 사고가는 세상적이었을까요? 성경적이었을까요? 세상적이었어요. 교회에서 제가 자꾸 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고 하다 보니까 제 세상적인 세계관이 틀렸구나라는 거 성경 말씀에서 깨닫고 고치고 하고 있겠죠. 지금도 많이 고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완벽하게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많이 고친 거예요. 그렇다면 고친 세계관은 제 생각에 있는 이 잘못된 세계관을 고쳐가고 있는데 이 고친 세계관은 제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사건이 터질 때 우울할 만한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정신질환이 생길 만한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저의 이 세계관이 바뀌었다면 저는 이 사건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건전하게 바라보겠죠. 건전하게 대처하겠죠. 만약에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저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문제들을 제 입장에서 세계관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계속 더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라는 건 아까 전에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구원까지. 자, 그러면 내 세계관이 바뀐 상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화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치유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치유와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전인적인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치유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의 이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반영은 감사잖아요. 그죠? 감사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닌데 내 믿음에 대한 증거잖아요. 내 믿음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좌표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음을 받았는데 제가 예수님 믿어요 하고 교회에서 나가서 맨날 나쁜 짓만 해요. 그럼 저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도 착실하게 드리고 이제 남들을 도와요. 그러면 이건 감사의 행동인 거지 이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너 똑바로 날 믿고 있구나 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씀이 서로를
반대 방향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에 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감사라는 행동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행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원하시면 긍휼 가운데 치료를 하시네요. 내 정신이든 내 육체든 내 재정 상황이든 누가 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면 그러면 나는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가? 왜냐면 치유의 마음은 주님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럼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면 나는 감사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가? 감사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잖아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은데 감사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저도 이제 종종 사람인지라 우울감하고 우울증하고 좀 달라요. 우울감이 이렇게 누구나 인간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헌신을 하고 있지만 뭔가 계속 나도 모르게 비교하거나 반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시겠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안 줬니? 내가 너한테 지금 준 게 뭔지 감사하고 세어보고 있니? 그리고 너가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니? 그래서 아닌 것 같네요 하고서 다시 마음을 차리고 또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만화처럼 뭔가 계속 올라가길 원하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약간 뭐 블록 쌓듯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감사의 표현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올리길 원해요. 왜냐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외적 완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영적인 자아까지도 치유하고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9명은 치료는 받았으나 구원은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치료를 넘어 구원의 완성의 반열에 올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9명처럼 그냥 쌩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처럼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치는 사단의 그 어떤 우울한 마음들을 이겨내면서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나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감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감사의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난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어.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잘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죠. 감사하게 되니까 다시금 디디고 일어나는 거죠. 제가 아까쯤에 일반인도 이렇게 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서 훅 올라가거나 훅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이 장착을 하면 요걸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건강한 가정도 되고 건강한 자신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는 전인적인 행복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행복만을 원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재정적으로 편안하길 원해요. 외형적인 마음의 평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와 평안을 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거 정말 중요하죠. 치료를 받아서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치료를 받는다는 게 외형적인, 재정적인, 애들 학교의 문제 이런 거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중요하고 내 내면 세계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감사로서 반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한 주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체크하고 그 감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믿음의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실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있냐면 내가 중심의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 가운데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면
감사의 표현 가운데 하는 거고요. 성경을 왜 읽냐면 감사의 표현 가운데 내 지적인 영적인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묵상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고 그 믿음으로 내가 주 안에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치료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내적인 자아가 변화되면서 뭔가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면서 살다 보니까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커가는 걸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적인 풍요는 더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못 받으신 분들은 첫째 기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병이 있으면 치료해 주십시오.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 재정의 벽을 넘게 하십시오. 육체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벽의 한계를 넘는 걸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두 번째는 그것을 경험해서 내 삶에 뭔가 변하고 있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감사의 하나님께 표현의 행위를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연락하시기 적절하게. 근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뭐 가치 없을 정도로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나음을 받았다면 변화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내면 세계와 영적인 세계까지도 성장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붙들린 가운데 실천하면서 작지만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